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하는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시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종의 모든 부족함은 다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 말씀의 뜻만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군가는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영적인 침체가 돌파되고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중에 그 영광을 돌리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 하면서 제 마음에 오랜만에 참 98년도 캠퍼스에서 제가 예배할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98년도 여름에 만났거든요. 여름에 만나고 이제 캠퍼스에 돌아왔는데 그 전에 캠퍼스와는 전혀 달라요. 여전히 뭐 활주로가 아주 뭐 있고 그냥 횡하지만 제 눈에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잘 못 치는 기타를 들고 그 저희 학교에 굉장히 조그만 이렇게 항공대 출신들 아시겠지만 조그만 이렇게 가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송골매가 이렇게 상이 딱 있거든요. 그 여러분 배철수 씨 아시죠? 그분이 저희 학교 출신이신데 그 송골매가 저희 학교 송골매의 상징이 그 송골매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기타 들고 혼자 영광을 돌리세 찬양을 드렸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참 찬양하는데 그 지나가던 한 자매가 저에게 동전을 던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영광을 돌리세 막 찬양하는데 동전을 탁 던지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버스킹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버스킹이었지.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나면서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정말 사람의 시선과 또 세상의 그 압박과 상관없이 주님을 참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기도문 강해인데요. 오늘은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선 오늘의 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 한 절도 아니죠. 딱 그 한 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Your Kingdom이에요. 그죠? 근데 원어에 보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 임하게 하소서. 이게 원어가 헬라어가 딱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동사가 먼저 나올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원래 주어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임하는 것이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의 시작이요, 바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세 번째 강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짧게 나온 하나님 나라를 아주 축약한 단어가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한글로 바꾸면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 성경에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보면 두 가지인데요. 킹덤 아니면 헤븐 두 가지입니다. 왜 하늘나라라는 그 명칭을 쓰게 됐냐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면 이제 새가족반에서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듣게 되는 단어가 뭐냐? 킹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제가 뭐 해본 적은 없는데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제일 1위가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킹덤일 것 같아요. 킹덤, 하나님 나라. 2위는 임재 또는 돌파 또는 십자가, 3위는 은율이 서율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아들 안 태어났으면 설교 어떻게 할 뻔했냐고 막 계속 저한테. 제가 봐도 제 설교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러한 것들이죠. 복음, 킹덤, 그리고 돌파와 임재.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교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죠.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천국. 뭔가 하나님이 시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막 부채질하고 막, 그렇죠? 주님 곁에 감히 갈 수도 없는, 구름 위에서 막 24시간 찬양해야 되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갑자기 막 헷갈리시죠? 제가 중학생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막 물어봐요. 엑소 요즘에 유명한 그룹인데 12명 이름 아는 사람 다 알아. 막 수련회 온 아이들이 회장부터 세신자까지 엑소 12명 이름은 다 외워요. 근데 이제 12제자 이름 아는 사람 그러면 막 다 눈을 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천국 가고 싶냐? 네, 가고 싶어요. 엑소는 천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엑소랑 이 땅에 영원히 살래? 아니면 12제자랑 천국에 있을래? 그럼 애들이 천국 안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우리가 천국이라 그러면 되게 멀리 있고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도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빚어졌던 아주 심각한 해프닝들이 있었죠. 그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이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영토가 넓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어디의 개념이냐면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개념. 여전히 구약의 개념으로 뭔가 기독교 국가가 땅에 넓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피를 흘리면서 무고하게 죽어갔던 안타까운 역사가 중세시대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십자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원리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들이 교육 공간이나 사역을 위해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거를 도를 넘어서 가지고 무조건 땅을 사고 부동산을 늘려가고 또는 교회를 필요 이상으로 확장해가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어쩌면 그것이 현대판 십자군 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들을 진행하면서는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서 외적으로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규모와 사이즈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고자 하는 그 깊은 동기들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 그 일터에 신방을 갔는데 그 옆에 엄청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교회 벽면에 뭐라고 써놨냐면 기분 나쁘게 킹덤 오브 갓이라고 써놨어요. 물론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막 흡입하듯이 사가지고요. 굉장히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대요. 물론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안에 있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평수로 임합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임합니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9장 1절에 권능으로 임한다고 나와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넓은 땅 그렇게 필요하시지 않아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부동산은 진짜 많은데 정말 있어야 되는 그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그 화려한 건물은
정말 초라하게 보일 겁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작은 것도 자랑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크고 작은 게 자랑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늘마음교회 그 권능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오해, 결핍된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하죠.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막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 하십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천국에는 돈 걱정이 없겠지. 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우리 학생들, 천국에는 시험이 없을 거야. 아, 천국이 가고 싶어. 또 주부들, 천국에는 남편이 없을 거야. 빨리 천국을 가고 싶다. 남편들은 천국에는 아내가 없을 거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비만이 없을 거야. 오늘 저희 예배가 이렇게 조용한 예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이거 버릇되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게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고요하게 주님만 볼 수 있는 예배가 1년 중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와, 오늘 우리 주니어 키즈 부모님들 아이들이 싹 그냥 다 저기 탄천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예배가 너무 조용해서. 저희 아들 막 소리도 안 지르고 막 그러니까 힘듭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뭐 있는 것도 역동적이지만 또 없으니까 뭔가 또 마음에 쉼이 있죠. 뭔가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말했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죠. 물론 천국은 완전하고 죄로 인한 왜곡이 없는 분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필요가 투영된 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은 굉장히,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할 때 이런 두 가지의 오해들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이냐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킹덤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 황금길이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보신 분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뭐가 어떻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은 가장 천국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잘 점검하시죠. 주님과 친한 분들은 친하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게 기대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지금도 누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하고 안 친한 분들은 지금도 주님이랑 안 친한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다. 와, 옆집 아저씨예요, 그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할 말이 없어요. 3층밖에 안 되는데 1000년 동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묵묵부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영원히 지속해야 된다. 막 힘들다. 이런 분들은 아직 주님과 좀 덜 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거기에 어떤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내가 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세종시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지금 한 성도들이 50명 정도 모이시는데, 우연히 이번 주에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저는 재밌지만 그분은 슬픈 얘기예요. 예, 대통령이 바뀌면서 지금 세종시에 엄청난 다이나믹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부서들이 통폐합되면서 막 엄청난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 교회에 반주자가 계시는데, 이 반주자가 어떤 분이냐면 외교통상부 직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최근에 외교통상부를 그 병합하면서 서울로 다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반주자가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아카펠라로 찬양하는 거예요. 반주자가 서울로 가버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예, 그 목사님께는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그래서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투표를 괜히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럴 줄 몰랐다고 문 대통령이 그러면서 저에게 막 역력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그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뭐가 바뀝니까? 통치가 바뀌어요.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삶의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세요? 나의 삶의 보좌에 나를 통치하던 그 리더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죄악의 종노릇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해서 의롭게 하셨고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아멘. 그러므로 킹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축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근데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내 삶에서 얼마나 체감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의 슬픈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그분은 대통령의 통치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의 삶에는 퀘스천 마크가 영적으로 물어져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는 그분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매일은 아닐지라도 왜 내 인생에는 그분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방향과 본질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49번, 마가복음의 16번, 누가복음의 38번. 예수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빅데이터 1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너희 가운데 왔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현재적인 통치보다는 미래의 완성에 대해서 더 많이 중심을 두고 천국에 대해서 들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잘생겨도 못 가요. 예, 저도 못 가겠네요. 그렇죠? 예, 비웃으시는 건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죠. 예,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는 또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개념 안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어떤 의미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죽음 이후에만 천국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려고. 아들아, 딸아, 너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오늘도 너의 삶을 구원하기 원한다. 나는 오늘도 너의 눈물을 내가 가져가기 원해. 나는 오늘도 너의 그 곤란한 삶을 내가 좀 다스리길 원해. 그걸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이 기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분의 다스림과 회복을 누리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향한 주되심은 왕이신 그분을 향한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갑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큰 차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가 풀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돼서 주구장창 사역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할렐루야, 성도로 부르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너 이제 나 믿었으니까 네가 가진 거 다 바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나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회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기도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의 배경이 로마 제국이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독립운동을 펼쳤겠습니까? 열혈당원들,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틈만 나면 독립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로마와의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정치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어쩌면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이 기도를 들으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저기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몹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유대인들을 자유케 해줄 또 한 사람의 리더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보나 반대나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핍박과 가난과 괴로움을 구원해줄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설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오면 거기로부터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로마의 압제에 살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어둠의 나라의 공격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상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또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내 삶에 필요한 기도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기도하죠. 때로는 그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4천만 땡겨주십시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때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당장 나는 돈이 필요하고, 당장 나는 마음이 너무 어렵고, 당장 나는 사랑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가? 어떤 아버지이셨어요?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를 하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얻기 전에 먼저 주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나의 필요를 말씀드려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되게 무정한 아버지예요. 너 급한 거 아는데 나부터 영광 받자, 뭐 이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삶에 지금 이 시급한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구원을 받아야만 끝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로마 시대보다 더 치열한 현실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사이다 같은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해결을 가져오는 기도예요. 그냥 주님 좋아하시는 기도 먼저 해드리고 내가 필요한 기도로 넘어가야지. 그래서 앞에 부분을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과 동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온통 복음서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방 가셔서 누구 고치시고 살리시고 죄다 이 얘기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보세요. 어떤 스토리입니까? 그들이 막 예수님 초청 특별 대부흥 집회, 회비 15만 원 이런 거 안 했죠. 예수님 어떻게 오셨냐면 그들의 일상으로 찾아가세요. 일상, 삶의 현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밤새 뭐 했습니까? 놀지 않고 일했죠. 밤새 일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야근했고 회의했는데 사장님 보고할 실적이 하나도 없어. 아, 이거 보고 못하면 잘리는데 어떡하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될까요? 집에 두고 온 처자식들, 공허함과 책임감이 가득한 그 베드로의 마음. 단순히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핵심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다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할 때의 공허함과 그 책임감들. 근데 그 일상 속으로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직장으로 예수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온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전의 어부의 베드로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죠. 그의 일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이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듣게 되면서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일은 너무 힘들고 악하니까 사역을 해야겠다. 저는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일이 약해서가 아니고 복음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이거 망하고 저거 망해서 신학교 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 일이 성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일은 성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LG 신우에 가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우리 김은석 집사님 입사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삼성 퇴직하고 1년 동안 같이 이제 쉬었다는 표현보다는 기도재단 하면서 다음 취업을 준비했잖아요. 이제 광야를 지날 때 4년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집사님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올려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다음 직장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랑 같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다시 회사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선교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벼르고 별로고 들어갔죠. 하나님이 인천의 LG 캠퍼스, 청라 캠퍼스를 열어주셨고 들어가자마자 신우회가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지난주 화요일 날
청라 캠퍼스 LG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30명이나 모였어요. 30명. 그 중에 절반은 옆에 있는 회사 한국 GM, 제너럴 모터스, 또 15명은 LG 직원들. 그날 제가 가서 무슨 설교했겠습니까? 예수님 편들다 왔어요. 또 제가 LG 대기업 안에서 주요 3창을 할 줄은 몰랐어요. 설교를 제가 신우회 사역을 많이 했지만 어떤 신우회는 2명 모이는 신우회는요, 점심시간에 가서 회의실에서 찬양도 못하고 조용히 설교하고 나와야 되는 신우회도 있었는데, 여기는 가자마자 주님이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흥석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기도회 인도하고 거의 우리 금요 집회를 그냥 걷다가 그대로 옮겨놓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거기 왔던 직원 중에 제 캠퍼스 때 친구가 거기 차장으로 있는 거예요. 같은 과. 그 친구는 CCC에, 저는 IBF. 같이 캠퍼스 전도하던 친구 거기서 차장으로 있으면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똑같은 메시지가 울려 퍼지면서 한 달에 한 번 그런 예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지난주 월요일에는 도촌초에 학부모 기도회가 세워졌고, 분당의 거의 제일 큰 교회 부목사님이 거기를 또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또 교장단 기도 모임에는 수정구와 중원구 목사님들이 또 한 분씩 들어오시게 됐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죠. 성경에는 수많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 안에 가지고 신방 가졌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엄청 많지만 누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 여러분 아세요? 한번 펴보세요. 7장 10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장이 나옵니다. 장례 절차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살아있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과부잖아요. 일단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독자. 근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유일하게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아들마저 죽었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비통하면 온 동네 나인성의 사람들이 함께 장례 절차를 거치면서 그 아들의 관을 가지고 성을 떠납니다.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해서 안타까워하죠.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아멘. 그 눈물바다의 장례식의 행렬을 멈춘 젊은 청년이 한 명 나왔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이 과부는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몸도 가누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그냥 아들의 관을 붙잡고 갔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의 행렬을 멈춘 유일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는 가장 감동이 됐던 본문이 뭐냐면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한 청년이 관에 손을 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 행렬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의 주관자인 내가 내게 말하노니 사망에서 일어나라. 그 순간 청년이 일어나고 앉아서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해주셨어요. 사망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나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그 아들은 언제까지 살았을까? 그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를 그렇게 궁금해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벌떡 일어났거든요. 진짜 이게 좀비와 같은 환상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살다가 어느 순간 죽었을 거예요. 만약 살아계시면 지금도 돌아다니시겠죠. 내가 그때 살아났다. 내가 그때 그 아들이다. 내가 우리 어머니가 그 과부다.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그죠?
그 과부의 아들도 독자였지만 결국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고 자기도 또 죽었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죽음의 권세를 뒤덮고 있는 가정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 영역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인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오게 될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심플해요. 이거예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 자녀 사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 남편 사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직장은 사는 거예요. 제가 LG 신우에 가면서 설교하면서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요, 기독교 기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수많은 비리에 힘들어하는 어떤 기업이 떠올랐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기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직원으로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제가 막 축복해주고 왔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지어다, 회장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지어다, 막 축복해주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산하는 거죠. 내 삶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자식의 인생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가정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드려야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경험했죠. 몰랐던 거 아니에요. 점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중요한 거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한두 번 나와 네가 진하게 만났던 그런 경험 말고 너의 인생 전체를 내 앞에 가지고 나와라. 내가 너의 삶 전체를 구원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내가 내 딸의 인생 전체의 임재에서 다스리기 원한다. 나는 좋은 아버지고 너는 왕의 자녀다. 시간에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십시다.